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79페이지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1장에서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아나도 사람이면서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지요. 그는 젊은 시절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선포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 그것을 소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요시야 왕, 마지막 유대의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 성전을 수리할 때 율법 책을 발견했죠.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신명기서를 읽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 성전 수리할 때 발견된 책이 바로 신명기서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애굽 느고 왕이 저 북쪽에 가서 아수르 왕을 칠 때 이 괜히 그 전쟁에 끼어들어가지고 요시야 왕이 그 전쟁터에서 부상을 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애굽이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그 이후에 요시야가 갑자기 죽은 이후에 유다는 급격하게 그 기세가 기울기 시작하죠. 그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가 멸망할 때까지 이제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 마지막 때 그 기울어가는 그 나라를 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그들을 보면서 분노했고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 별명이에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8장 18절에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울고 너무나 슬퍼서 마음이 병들 정도였습니다. 내 마음에 큰 병이 들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유다의 멸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1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1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죠.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멸망한 것을 목격하고도 남쪽 유다 백성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이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멸망의 길로 치닫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슬퍼했고 분노했습니다. 예언자들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을 직시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한 자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도 굉장히 그 영성으로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울어가는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세상의 나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내가 살아날까.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이 보통일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자기의 안위는 다 뒤로 하고 오직 나라 걱정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선포의 말씀이 좋은 말이었을까요? 기쁜 소리였을까요? 아니요, 대부분 질책하는, 책망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소리를 달게 들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 좋은 말이다, 깨달으면 좋은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백성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어. 그것이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토기장의 집. 포터스 하우스. 포터스 하우스.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여러분,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마터라고 하죠. 가마터. 저는 항아리 공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사는 동네에 항아리 공장이 있었습니다. 항아리를 저 초등학교 때 엄청 많이 쌓아놓고 파는 데를 맨날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을 지나가야 돼요. 항상 항아리가 검은 항아리가 많이 쌓여있는 기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항아리를 만들고, 그건 뭐 많이 보지 못했지만 그 진흙 물을 푸는 그런 모습, 그리고 물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을 가둬놓으면 햇볕에 의해서 다 수증기가 날아가고 그 흙이 돼요. 그게 바로 찰흙입니다. 찰흙이 된 걸 가지고 이제 항아리를 만들죠. 그리고 다 만든 항아리들을 가마에 쌓아놓고 가마 입구를 막고 가마 그 안에다가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불을 지핀 다음에 다 막죠. 불 꺼진 다음에 입구를 딱 막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입구를 막았던 것을 다 헐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항아리를 다 꺼내죠. 그리고 유약을 바르고, 그러한 일들을 가마터에서 합니다. 저희 동네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동네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모습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하죠. 어떤 때는 지나가다가 불 지필 때 그 앞에서 이렇게 구경하게 됐어요. 그 불이 엄청 뜨겁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뜨거워요. 어쨌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농노라고 나오는데, 이 농노는 무엇이냐면 그 진흙을 올려놓고 그릇을 만드는 그것이 농노예요.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잘 모를 것 같아서.
지금 저 항아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 원반이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원반을 이렇게 돌리면서 진흙을 가지고 항아리를 만들게 됩니다. 처음부터 저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야. 빙글빙글 돌 때 손을 가지고 저 형태의 그릇을 이제 만들게 되죠. 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돌리는 원판, 그것이 농로예요. ESV 버전에 보니까 wheel 그렇게 해놨어요. wheel. 히브리어는 오펜, 그러면 오펜. potter's wheel. 이곳에서 토기장이가요 그릇을 만듭니다. 그 그릇을 만들 때 그냥 대충 만들지 않아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밀조밀하게 양손을 가지고 아주 세심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그릇들을 만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그릇을 만들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이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드는 중에 그 그릇이 터져버렸어요. 진흙이니까 터질 수 있죠. 손을 한번 까딱 잘못하면 터지기도 하고 잘 하는데도 이 그릇이 스스로 지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때에 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견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생각했던 그릇이 아니고 그 순간에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결국에는 다른 그릇으로 완성했다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그 토기장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토기장이가 때로는 처음 생각했던 대로 그릇을 만들고 때로는 그것이 손에서 터져서 그리고 다른 그릇을 만드는 그 모습,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곳에 가서 그러한 모습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광경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토기장이의 비유를 오늘 말씀은 토기장이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기장이가 누구일까? 여기서 말하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4절의 말씀처럼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진흙이 터졌어요. 그리고 원래 그릇이 아닌 다른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기장이신 예수님, 토기장이신 예수님은 토기장이신 하나님, 하나님도 역시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원래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은 만드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터져나가면 다른 그릇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어긋난 일로 가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그릇을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가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또 슬픔을 주시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외로움도 주셔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다른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즉 어려움, 질병, 고통, 고독 이러한 것을 다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꼭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일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신다?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지고 일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질병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오는 것은 어찌 보면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든지,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살았다든지, 내 욕망대로 살았다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고통 주시고 고난 주시고 질병 주시고 환난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빚으시는 거예요. 빚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를 빚어주시는 하나님께 자꾸만 나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잘 되지 않을 때에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도 빚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빚으실 뿐만 아니라 민족도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국군이 토기장의 손의 진흙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군, 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스라엘, 너 민족, 내 족속,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애굽 가운데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를 세우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식에는 어떤 인식이 있냐면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역사 위에 계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손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빚으셨습니다. 잘할 때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채찍을 하셨어요.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은 징계하셔서 그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되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고 인간의 전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어느 민족, 어느 국가를 말합니다. 모든 국가예요. 모든 민족이에요.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왜 뽑으시겠어요? 왜 부수시겠습니까? 왜 멸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악 때문이겠죠. 그죠? 근데 그때에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말합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열방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열방. 돌이키면 내가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내리기로 한 재앙도 돌이키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볼까요? 9절에 보면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다시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한 민족을 세우신다. 여러분 역사에 얼마나 많이 흥하고 망한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만일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가 선택했는데 그들이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몫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그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복 주리라.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해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내릴 복과 은혜를 이제는 거두어가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까지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 있는데 두 권이 있어요. 전적으로 그 이방 나라에 대해서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권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요나서고요. 하나는 나훔서예요. 나훔. 이 두 가지 공통점은요 아수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가지 않다가 니느웨에 가서 나중에 선포했죠. 그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방이에요. 이방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이방 나라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 멸망받지 않았습니다. 이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760년 경. 그리고 나훔서는요 그보다 100년 이후에 100년 후 620년 경. 이 나훔서도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나훔서도 똑같이 선포합니다. 너희 멸망할 거야. 너희 망할 거야. 그 망하는 이유는 너희는 너무 폭력적이야. 이방 나라들 너무 힘들게 해. 살인과 폭력과 갈취. 그것 때문에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나훔이 선포했을 때는요 그들이 회개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회개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아수르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열국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열방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 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나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그들을 가차없이 멸망시키십니다. 이것은 이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 그들에게 내릴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때 당시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요 1948년에 2000년 만에 다시 세워졌어요. 2000년 만에. 그죠? 맞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떡하니 중동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막 공격해요. 중동 전쟁도 몇 차례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저들은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흥망성쇠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수많은 제국들이요 흥하고 망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망하시고 재앙을 내리고 계책을 세워서 너희를 치료한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회개하라 지금 선포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멀리 떠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좋아하고 아수르를 좋아하고 바벨론을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바치고, 그러면서 그들이 보호하는 그 틈새에 그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그날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건만 그들은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경고하시죠. 내가 너를 진멸하리라. 그러므로 돌이키라. 너희의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아름답게 하라. 그리고 날 기다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습니까? 광야로 나아가서 제사하게 하라. 날 섬기게 하라.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섬김받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갔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썩어 문드러지면, 그래서 그 썩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까지 썩게 만들면 하나님은요 버리십니다. 버려요. 근원이기 때문에,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경고하시죠. 그래서 돌아오라.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는 분입니다. 멸하기 전에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의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무슨 말하는 것이냐? 그거 헛된 말이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것은 헛된 말이야. 헛말이야. 거짓이야.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 거야. 난 바벨론을 내게 종을 바치면서 저들의 보호 아래 있을 거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시간입니다. 인내하시는 시간이에요. 지금 회개의 시간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지금 바로 지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는 우리의 길을 아름답게 하고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그 시간이에요. 구원 받을 때가 지금이고 은혜 받을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기를 지금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 제거시켜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복을 가져가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빚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나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인내하시면서 내가 끝까지 믿음 지켜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십시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나가는, 그래서 저 천국 백성이 다 되어서 저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주께 성도 모두는 한 사람도 나고자가 되지 않고 다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저 천국에서 천국잔치 그 상에서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